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25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후에 송영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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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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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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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새
가지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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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동방박사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였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쁘고 즐거운 성탄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물질과 섬김으로 기도와 중보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낮고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낮은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 신약 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성탄의 첫 시간을 목자들처럼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맡는 저희들 예배드림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모르는데 오늘 낮 11시 예배 때도 잠깐 자세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모른다 해도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면 제 생일을 모를 겁니다.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를 텐데 제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제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탄생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부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날짜가 중요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낮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서 12월 25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라고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12월 25일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도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됐는데 그 죽으심이 너무도 중요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 중요해서 12월 25일을 날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날짜를 계산했던 유력한 하나의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기원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의 가설이나 혹은 기원의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냥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날, 그러니까 수태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태한 날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짜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같은 날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날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근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이 같은 날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양력으로는 대략 3월 24일부터 4월 14일 정도의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 중에 어느 한 날이 예수님이 수태된 날이라고 하면 그 후로 9개월을 계산을 하면 대략 12월 24일부터 혹은 1월 14일 사이에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태된 날과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 같은 날이다 그러면 수태된 날로부터 9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12월 24일부터 1월 14일 정도의 날짜가 나오는데 어느 해 6월절은 3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춘분 3월 25일이었고 그것으로부터 9개월을 계산한다면 당시의 동지입니다.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신 날짜가 수태된 날짜와 세례받으신 날짜와 동일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혹은 가정예배 본문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어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12월 25일이나 혹은 그에 가까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는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나 혹은 그 근처의 날짜라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3월에서부터 11월까지만 밖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날은 춥기 때문에 밖에서 양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12월이 아니다. 그렇게 추울 때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사시사철 밖에서 양을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겨울 기온이 연구에 따라 나왔는데 예루살렘 겨울 기온이 섭씨 8도에서 13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화했기 때문에 밖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치는 것은 가능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희생 제물로 써야 되는 양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1년 내내 기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바칠 양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1년 내내 밖에서 양을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목자들은 그냥 집에서 기르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성전 제사에 쓰일 양들을 치는 목자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 사용될 양들을 치는 목자니까 그 당시 목자가 천한 직업이긴 하지만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치는 목자라면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때문인지는 몰라도 목자들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1시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저도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겨울 혹은 베들레헴의 겨울은 춥기 때문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믿고 싶어서 주장하는가 아니면 믿기 싫어서 주장하는가? 성탄절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하는 이들이 중요한 것이 겁니다. 믿고 싶어서 주장하느냐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아서 주장하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고 싶은가의 문제죠. 여러분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니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을 주장하든지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믿고 싶으냐, 내가 믿고 싶어서 주장하느냐 아니면 믿기 싫어서 반대적인 이론을 주장하느냐의 문제인데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성탄절에 대한 근거나 12월 25일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그 설명을 듣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믿는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어서 그 설명을 듣고 이해되어서 믿으면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닌 단순히 지식의 차원인 거죠. 이해되어서 믿으면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듣자마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은 고민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듣고 고민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듣자마자 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보는 말씀도 그랬고 바울을 통해서도 보는 말씀도 그랬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행동, 행함.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천사들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을 한번 가서 보죠. 자, 11절입니다. 10절부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천사들이 말한 것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리고 그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 목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목자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15절입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목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심. 첫 번째 반응은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결심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무슨 결심을 했어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결심하죠. 믿음은 결심입니다. 믿음에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어떤 사건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빨리 가서. 결심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즉시 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헛걸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정말 구주가 나신 거 맞아? 근데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심하자마자 즉시 행함으로 옮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도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심했으면 바로 행함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목자들은 빨리 가서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빨리 가는데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양들은 어쩌라고요? 목자들이 양들을 남겨놓고 가는 게 쉬웠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현실이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결심했다면 현실이나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이거예요. 왜 그들이 사실 양들을 들에 두고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12절 너희가 가서 천사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심했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24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25년에도 많은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결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이라면 천사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상황이나 현실이 그렇지만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에 놔둔 양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17절 보고 봤어요. 순종하니까 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심하고 순종하면 보게 되죠. 표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놀랍도록 표적으로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도 여러분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동참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목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말씀대로 되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그것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래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기대는 이겁니다. 이제 25년을 곧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2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이들이 놀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125장입니다. 125장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이 시간 성탄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혹은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귀한 것을 듣게 하시고 사명도 맡기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목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 첫 소식을 전하는 귀한 그리고 역사에 남는 이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나누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목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맞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학교 생활, 일터, 직장,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